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제 불필요한 아마 분쟁을 피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만 하더라도 그 당시 기득권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많이 미움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더 세례를 많이 베푼다, 이렇게 바리새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아마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단강 쪽, 예루살렘 근처 거기를 떠나서 다시 북쪽인 갈릴리로 이동을 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실 사마리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쪽에 있고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쯤에 있습니다. 북동쪽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요. 멀리 서쪽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다뤘지만 이제 북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죠. 그러면서 아수르 쪽에서의 정책은 자국민들을 이주를 시켜서 거기를 혼혈 정책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혼혈을 했다라는 이유로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정통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혼혈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비방하고 무시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의 이방인과 세리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일명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갔어요. 길을 더 거리가 멀더라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에게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낮 12시고요. 이 지중해성 기후, 이스라엘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를 따르죠. 여기서 낮 12시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30도는 이상으로 되고요. 심하게는 40도. 그리고 사해라든가 이제 갈릴리 쪽, 지대가 낮은 쪽에서는 그거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많이 덥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더운 날, 더운 시간대에 길을 걸으셔서 너무 힘드셔서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장면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은 정말 제일 더운 시간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차양을 치거나 덧문을 닫고서 낮잠을 많이 자요. 이 시간대에 제일 더운 시간이라서. 왜냐하면 습도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있어서 건물 안이나 건물 밖이나 똑같이 더운 게 아니라 여기는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서늘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에 햇빛이 못 들어오게 차양을 치거나 덧문을 닫고 낮잠을 자요. 그리고 해가 어느 정도 좀 지고 나서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이 시간대에 물을 길르러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든 어디에든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를 통해서 나왔다는 뜻이 되고요. 즉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서 아마 그랬을 게 높고요. 그거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여자가 그러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걸 부탁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구하는 것처럼 너가 나에게 구했을 거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가 그러죠. 너가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물을 준다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물은 이제 여기 있는 우물물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겠다라는 물은 이런 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아직도 여성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약간 느낌이 비꼬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은 나한테 좀 줘보세요. 그러면 나는 여기 물 기르러도 안 올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죠. 왜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성은 남편이 5이 있었대요.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요. 즉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문화로서는 사실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남편을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뜻은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뜻도 돼요. 남편이 사별을 했던, 그러니까 죽어서 이별을 했던, 아니 남편이 이 여자를 버렸던 간에 어쨌든 간에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시대를 감안하자면 이 여성은 부끄러움이 많았던 거예요. 남편에게 많이 버림을 받았거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야 라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고 여성이 이제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좀 이상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 나와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에 오래 품고 있던 이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막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하여서 우리 모든 것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제 이 여성은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 그것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분, 우리를 모든 것에서 속량할 그분이 오신다면 아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거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 얘기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는 정말 이제 너희가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마 뿌리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멀었다 생각하지만 아니다. 벌써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그런 때가 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뿌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결과를 거두는 것이 이 제자들이 그 영혼을 거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셨어. 내가 일어났던 모든 것이 그가 벌써 얘기를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정말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것만큼이나 이 당시 정서로서는 쇼킹한 일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내가 5번 결혼했고 지금도 남편이 없는 것을 저분이
그냥 아셨어 라는 걸로 처음에는 믿고 나왔는데 이틀 동안 같이 유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후에 더 믿는 자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마 여기서 왕은 헤롯 왕의 신하인 것 같아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고침을 받을 것을 이 사람이 믿고 간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마 먼 길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찍 도착해서 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아이가 살아있다.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 했니? 했더니까 어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 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